주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주께서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주 앞에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희가 의뢰하옵고,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참으로 형제자매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들을 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주께서는 참으로 맡기신 자에게 또 능력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옵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예, 호세아서 6장서부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때로는 목적어로 쓰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렇게 해서 이 of가 뒤에 나와 있는 게 목적어로 쓰였고요. 때로는 만약에 이게 the love of God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 이렇게 주격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언어학적으로도요, 이 of의 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가장 신중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잘 번역을 했군요. 그런데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에 보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잠언 2장에 보시면 2장 3, 4, 5절에 보면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of를 어떤 곳에서는 목적격으로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주격으로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 스페인의 침략이죠. The invasion of Spain 하면 스페인의 침략. 그러면은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아니면 프랑스를 침략했다는 소리냐, 아니면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략했다는 소리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뒤에 by 나폴레온 이렇게 붙으면 나폴레온에 의한 스페인의 침략, 이렇게 되면 나폴레온이 스페인을 침략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목적격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포르투갈 이렇게 되면은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침략했다는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요것을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계시록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 이름이. 그런데 그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의 제목을 보면은 The Revelation of Saint, 그죠? Divine, 그래서 John 이렇게 해서 거룩한, Divine은 이제 신성한 거룩 성도 요한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보통 웬만한 성경에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주신 계시 이렇게 되죠?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목을 달기를 요한의 계시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제목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럼 예수님이 주신 계시인데 왜 제목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안 달고 요한의 계시라고 달았느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못 번역된 걸 우리가 고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째 이것을 어부를 목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준 계시인데 그 계시가 누구에 대한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주격 이거 이외에도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이름으로 뭐 Jesus Christ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데 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름하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라고 했을 때 영어로 the city of Seoul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시냐? 아니죠. 서울하고 시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서울시 이렇게 번역하죠. 그런데 유독 이 어부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동격으로 처리 안 하고 소유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름을 또 가지고 있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다 했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인터넷상에 그냥 뭐 두드리면 막 엄청난 지식의 홍수가 지금 쏟아져 내리죠. 예. 그래서 이 지식하고요 뒷부분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가면 지식이 증가한다고 할 때 그 지식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영어로는 theology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theo란 말은 그 라틴어로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그러죠. 테오스. 그래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올로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데 합당한 신학은 뭐예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게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과 우리와는 상호, 즉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반응을 달리하시는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태도가 달라지시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해서 성경에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2장 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일이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자녀를 버리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벨리알의 아들들, 요즘 말로 좀 속되게 얘기하면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 그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17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받다 바치기도 전에 중간에 고기 같은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몰래 갖다 먹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짓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아까 그 다음에요. 33절로 가보세요. 33절로 가면은 뭐라고 쓰여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장 33절.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34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실제적으로 한날에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뒤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따라서 지금 호세아서 4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자, 6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래서 아까 그 두 아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그대로 늘상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뭐예요? 이루지 아니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신실하심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뭐예요? 아니하시는 법이 없다. 그대로 이루신다. 따라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미 계속해서 300여 개의 예언을 성취해 오셨죠. 자, 그래서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뒤에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영광을 수치로 바꾸신 역사가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죠? 자, 아까 사무엘상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백성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자기가 죽어야 될 건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그와 같은 의식을 거행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은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즉 제사장의 아들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죄를 지어서 가져온 재물을 갖다가 고기를 다 뺏어 먹으니까 죄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시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제사장들의 마음을 누구의? 그들의 죄악, 백성의 죄악. 자, 안수를 하게 되면요, 구약에서 보면은 전가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짐승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죽이기 전에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 죄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전가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이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으면은 짐승을 잡기 전에 손에다가 얹어요. 그러면 내 모든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예를 들면 30가지다. 30가지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짐승은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그죠? 2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인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심판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justify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악을 갖다가 그 죄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중간에 훔쳐먹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도요, 삼지창 있잖아요. 갈고리 달린 삼지창으로 고기가 삶는데 그냥 팍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 아주 그냥 등심 부분인지 안심 부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걸 끄집어다가 갖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속된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당시의 영적인 타락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그냥 과부의 제사를 삼키고 내가 당신 그 남편 좋은데 예를 들면 카톨릭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남편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내가 좋은데 보내줄 테니까 바치라고. 그럼 돈 바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추도 예배 드려주겠다고. 중도 똑같죠. 가가지고 뭘 많이 바쳐야 뭐 독탁을 많이 두들겨 주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여기나 다 똑같아요. 이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요즘에 목사들도 보면 어디 가서 저기 해줘야 기도도 많이 해준다는데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뭐 좀 바치라고 아주 그냥 빠처제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들리는데요. 자, 그래서요, 1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9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re shall be like people, like priest란 말인데요.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는 꼴이 하나님 앞에 하는 꼴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그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건데 여기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뭐 주어도 안 나와 있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끝내는 이란 말도 없고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내가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제 구분이 없어. 구분. 옛날 같으면은 백성이 좀 속되게 놀아요. 백성이 좀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서 속죄 제사도 지내고 화목 제사도 지내고 다 제사를 지내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제사장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분리되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특권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층.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한 계급만,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제는 똑같아. 제사장이나 아니나 하는 짓이 전부 다 속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니 같으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셨는가는요, 이 사람들은 앞에 붙는 게 거룩이에요. 무슨 거룩의 명패를 관을 쓰고 그다음에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성별시켜서 따로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다 11조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받아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진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거룩하고 속된 거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돼버린 상태, 영적인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물론 의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요, 공개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는 좀 우리하고는 다른데,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면은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렇죠? 뭔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게 행동할 때가 뭐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peculiar people이라고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무슨 내가 아주 독특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옆에서 항상 뭐 성경만 끼고 다니고 뭐 걸음걸이도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 행실 하나하나가 뭔가 독특한데, 뭔가 다른데,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라오디케아 시대, 오늘날 시대와 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9절 내 백성같이 그 백성이 그 제사장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 읽기 민망스러운 구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겠지만 말라키 2장 3절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벌하시나.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 하나가 생화학과 교수인데요. 아주 미국 속 굉장히 큰 유명한 하여간 뭐 박사학위도 따고 하여간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와서 이 강연회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도 쓰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서부터 보시죠. 말라키 2장 1절.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엘리 아들처럼 그렇게 속되게 행동하면 그렇게 거룩을 다 상실해버리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옛날에 우리 누구 김두한 씨인가 그저 국회의원 중에서 그냥 더럽다 그래가지고 저기 파고다공원에 똥을 퍼다가 그냥 그 국회의원들에게 뿌린 사람 그 사건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하도 정말 더럽게 행동하니까 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그러면 아이가 그냥 너를 그냥 똥하고 같이 치워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도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가증스럽고 냄새가 났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호세아서로 돌아오시면 이들은 먹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한마디로 하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이 물질적인 풍요의 노예가 돼버리면은요,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의 노예가 돼버린 세상, 오늘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테크라는 거 하는 것이 오늘날 완전히 무슨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요.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날린 사람하고 하루아침에 몇십 배씩 번 사람하고 이게 막 명함이 엇갈리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뭐 나스닥인지 코스닥인지 난 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거기에 해가지고 20억 원이 생겼는데 20억 원을 그냥 갑자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인다는 이 사람. 그렇게 신문에다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그때부터 다르게 보고 여태까지 친구로 대하던 애들이 막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인간도 다 호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떼거지로 와가지고 눈치만 보고 말이지 뭐 천안도 눈치를 보고 동서도 눈치만 보고 한 1억씩 띄워주기를 바라는 건지 뭔지. 이 사람이 아주 이야 이거 이 배금주의죠.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두고 진립니다. 영어 속담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으면 그 뒤에는 달러 지폐가 하나 놓여있다. 1달러 지폐가 놓여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거기에는 뒤에 전부 다 이 돈이 얽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 보세요.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먹은 것, 그죠? 콩나물 국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으리으리한 바닥까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아무리 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음하여도, 그죠? 행음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 증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마음이 떠났다. 주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엄청나게 끝까지 죽기까지 쏟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에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에게 관심을 기울인 데서 떠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하라 그랬죠. 사생하.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로 오는데요. 경제적인 궁핍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 두 가지가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질 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한 징계가 있고 두 번째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자꾸 닥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려는 거예요. 예방하려. 왜?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옛날 노인들 말씀대로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예요? 느슨해진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IMF 조금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수입이 늘어나서 지난달 적자, 무역 적자, 이번 달 무역 적자, 4억 달러, 12억 달러, 무역 적자 26개월 흑자에서 두 달 연속 적자인데요. 막 늘어나요. 소비재 수입이고 막 늘어나요. 고깃집에 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하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자, 학개서 5장 1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물질적인 풍요, 학개. 물질적인 풍요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복이죠. 그것 때문에 자, 우리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말라키 스카랴 그 다음에 학개.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학개 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너희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을 받는 자도 싹을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께서 향유케 하시는 물질적인 풍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 지키는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그거 하나 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니 땅의 것만 생각하냐. 종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제일 안 지켜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 봤어요?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 머릿속에. 하나님에는 마음을, 애착을, affection, 나의 애착이 위에 있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에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꽉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역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고귀하고 부자도 한 끼 먹는 거, 세 끼 먹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세 끼 먹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합당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두 군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끝나셨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왔습니다. 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32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아니 음식이 없어서 음식 사오라 그래서 지금 음식 사러 갔는데 음식을 사왔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소리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요 이건 진짜 같아요. 저도 해보면 배고픈 게 없어져요. 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배고픈 줄 몰라요. 배고픈 줄 모른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오늘날 얼마나 정확합니까?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풍작이 돼가지고 가득 채워놔서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빨리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싸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예수님께서 19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너무 이제 곡물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할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예? 야, 이제 한 20억 벌었으니까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마야?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억이면 난 잘 모르겠네. 한 200만 원 됩니까? 예? 야, 20억이면 200만 원 넘나요? 1000만 원 정도 한? 하여간 이거 뭐 이자만 받아가지고도 그냥 돈 그렇잖아요. 이 부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 혼을 취하면 네 그 재산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뭐 그 김우중 씨는 아마 뭐 자기 먹을 건 다 챙겨놨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그 기업 하나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서 지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연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다시 호세아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음하여도 증가하지 못하는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음란은 육체적인 쾌락이죠.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죠. 자,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 포도주도 이 문맥으로 보니까 나쁜 것에 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 포도주도 발효된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new wi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쭉 찾아보면은요,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100% 순수한 발효되기 전에 포도 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을 할 때 발효되지 아니한, 그렇죠?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침례교인들과 또 메소디스트니까 이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가면요, 그건 뭐 조금의 술은 몸에 좋잖아 이러면서 이제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 구절로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새 포도주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냐 이게. 새 포도주 뉴 와인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알코올이 들어간 것은 발효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올드 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 자체는 포도 주스를 얘기하는 건데 발효가 된 거냐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오래되면 쉬어버리잖아요. 오래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뉴 와인은 아주 신선한 포도 주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를 좀 비꼬기 위해서 앉아서 뭐 회식을 하게 되면은 동료들이 있다가 뭐 교회 다닌다고 되게 뭐 허세 부리는 것 같은데 이봐요.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주 한두 잔 하셨잖아, 성경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맨 그 얘기예요. 어디요? 여기 봐야. 그거는 포도 주스인데요. 에이! 전부 포도주로 가르쳐 놨거든요? 내가 포도 주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는 교회에서만 포도 주스를 쓰죠? 보통 성찬할 때 보면 다 뭐예요? 큰 교회 같으면은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금년도 우리 성찬식 할 포도주 담글 여전도회끼리 또 모입니다. 여전도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예 포도주를 담근다니까요, 교회에서. 성찬식에 쓰려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비웃는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여기 써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 와인은 뭐냐면 정말 깨끗한 주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주 중에는 용의 독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용의 독.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못된 포도나무인 마귀와 이게 둘 다 포도나무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 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을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틀리게 번역해놨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거든요. 자,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스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먹고 술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했느냐? 아니죠. 자, 2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결국은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은 알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질이 좋은 거를 처음에 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냈는데 취했다고 썼어요. 취했다고. 취한 게 아닙니다. 왜? 저기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When men have well drunk라고 돼 있어요. When men have well drunk. 그 얘기는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충분히 많이 마신 다음에, 그죠? 좋은 질의 포도 주스를 많이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질 떨어진 걸 가져온다는 얘기죠. 술이 아니죠. 취했다고 했을 때에는 사무엘 4장에 보시면 엘리 앞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취했다고 했을 때는 be drunken이란 말을 썼습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취했단 말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인생이, 민초가 하도 가련하고 피곤한 인생들을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좀 술도 마시고 해서 기분 좋게 해서 좀 기분 좀 풀어주시려고 인간을 위로하시는 거다. 예수님도 여기 잔치에 가서 술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뭐 한없이 상상을 동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즙은 이 세 가지는 호세아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오셔서요. 4장.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절.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단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에게 저주를 보내시게 되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요. 잠언에 보면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갖다 대는 구절이 잠언 3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고민하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술 줘가지고 술 먹고 뭐 스트레스 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자연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그렇게 해결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괴로우면 술 한잔 해라 그 소리냐. 실제적으로 뭐예요? 4절에 루무에라 그것은 왕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하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하면이라. 그랬죠? 자, 따라서 이 문맥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술을 주어서 고통을 잊게 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술이 아니고 누굴 찾습니까? 주님께 가서 우리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의 그 구구절절이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 내가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한다고 해서 뭐예요? 근심을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주께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아뢰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명령했지 술 마시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갖다가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요, 그렇게까지도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셔서 12절입니다. 호세아서.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상숭배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theology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신학을 안 하고 마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나무 조각에 자문을 하고 구하고. 이 나무는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마귀가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도 그렇고요, 상수리도 나무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나무. 자,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가서 점을 치거나 그 다음에 무슨 막대기
여러분들 주역할 때 보면은 나무로 된 막대기 가지고 몇 개 뽑죠? 막대기 같은 거 서양에도 보면은 이 나무에다가 뭘 들고 점치는 그러한 이 점성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 또는 점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영. 자, 이사야서 40장 19절. 이사야서 40장 19절. 이사야서 자,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40장 19절. 세공장이는 우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20절.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깎아 만든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돈을 주고 부탁해가지고 그것을 신을 만드는 사람에게 제조를 한 신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죠? 그런 신을 과연 섬기느냐? 실제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주머니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부적이 뭔가 자기를 보호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자동차에도 보면 다 십자가 다 매달 걸어놓은 사람 있죠. 십자가 매달. 목에다가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 보호해줍니까? 십자가 매달이 우리를 보호해주냐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음행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 예레미야서 2장 27절. 예레미야 2장 27절. 요번에는 통나무에 대고 말합니다. 통나무.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천하대장군이라 그러나요? 천하대장군. 그것이 그 먹이를 보호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큰 건물 앞에다 그런 거 다 세워놨죠. 천하대장군. 자, 27절.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며 돌에 대고 내가 나를 낳았다고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등을 주님께로 돌리고 통나무에게 가가지고 돌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난의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의 날에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백날 기도해봐야 돌이 나무가 너 구해주겠느냐?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니컬한 아주 냉소적이고 sarcastic이라 그러죠. 아주 풍자적인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신이야? 그래? 그럼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해보라.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내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테니까 한번 해봐. 꼭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를 신으로 인정해줄 테니까 네가 인간이 아니고 그 어떻게 되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네가 얘기해서 맞추고 예언을 하면 우리가 누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가 놀라 자빠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도 용납하시고 그냥 다 품어주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도 다 품어주고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미혹시키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뭐 육체적인 뭐 음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단 모든 종파들 즉 마귀의 영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을 진리 이외의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행음의 영, 음행의 영 또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보세요. 음행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교리가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따르리라.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찬 중에, 전보로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런 방송, 무슨 통계를 보고, 처음에는 설마, 그런데, 물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분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보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외국어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막, 너무너무 막,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막 울고 회개하는 거 같고, 막 너무 그래서 내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안 나와요. 그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한다는 소리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엊그제 만나서 왜 교회 성경 공부 안 나오냐 했더니, 뭐 점을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점을 보러 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점 보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요즘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주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통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가서 절하고 금으로 주도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신을 넣고 다니고 그랬을까 싶지만요. 이 영적인 일에는 미혹하는 영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그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자, 이와 같은 점쟁이를 비롯해서 마술하는 것이라를 비롯해서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18장.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자, 신명기 18장 10절.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박수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우상에 관한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막대기라 그랬는데요. 막대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 하나가 거기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4절. 그는 백향목을 베고 상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들 가운데에서 튼튼하게 하나니 한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자, 나무에 대해서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나무에다가 엎드리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예. 19절.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그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얼마만큼 영적 수준이 낮으냐면요, 나무를 베다가 장작을 패가지고 밥 끓여 먹는데 장작으로 썼어요. 근데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주조를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점을 쳐요. 그런데도 옆에서 이 바보 같은 놈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누가 질책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냐? 지난번에 못 보셨어요? 만민중앙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5천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에 도박을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충당하려고 갔는데, 그거를 보고 이런 사기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얼마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 걸 가지고 그 LA까지 가가지고 양복 입고요. 그런 신사도 신사가 없어요. 점잖은 신사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누가 못했다고 그러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데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디몬 포세스,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 사람이 봐도,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 교회 돈을 갖다가 도박을 하러 갔다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지 나보고 도박했다고 욕을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호소해. 콧가락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나무로 장작해가지고 밥 끓여 먹더니 그 나무 조각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는 놈이 없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가 막히지만요.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영적으로는 한번 블라인드가 되면요,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대학 총장들이 말이죠, 문선명이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서 신처럼 절한 거 아십니까? 경배하네, 경배. 돌부처상에다 경배하듯이 가서 경배를 했는데요. 나온 그 총장들 얘기가 딱 들어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무슨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절하라 그러는데 그냥 절을 하게 되더래요. 왜 그래요? spiritual power.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성이고 뭐 대학 총장이 무슨 박사이고 거기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악한 영의 파워에 그냥 잡혀가시고, 그리고 나와서는 칭찬하는 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어 절을 해.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그들이 산들의 정상에서 희생제를 드리며 작은 산들 위에서와 상수리나무와 버드나무와 느릅나무 안에서 분양하니는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할 것이며 너희 아내들은 간음하리로다. 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는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처음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다 물러가고 깨끗이 땅이 말랐었죠. 그래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높은 하이 플레이스, 산꼭대기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율법 이전 시대에는 용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산 꼭대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데 갑니까? 왜 피라미드, 잉카나 아스테카나 이런 멕시코 사람들이 만든 피라미드에 가면 맨 위에서 맨날 왜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서.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위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비기려니까. 그래서 항상 종교적으로 인간의 종교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방향은 항상 인간의 종교심을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 스테럴라이트라고 하는, 시므온 스테럴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둥성자가 있었는데요. 중세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즘의 중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중들은 모르겠어요. 좀 편하게 사는데 중세의 수도사들은요, 기둥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평인지 두 평인지 약간 겨우 누울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0년, 20년,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면 기둥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을 더 높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어요. 바벨탑 높이만큼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종탑에 보면 뾰족하게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네. 그죠? 자, 여기서도 지금 높은 정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종교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타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데 연연하지 말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 어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금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전통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이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을 없애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번역이 오우크입니다. 영어의 오우크인데 사전에 보면 이게 상수리라고 안 돼 있고 뭔 나무로 돼 있죠? 오우크 나무라 그러는데 어디서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지는 저 추천을 모르겠어요. 사전에 보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상수리나무로는 일반 영어 사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왜 이런 단어를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영어로 오우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미신과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 있죠? 압살롬도 상수리나무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인가요? 라헬이 묻힐 때에도 이 상수리나무와 관련되어 있고요. 야곱이 창세기 33장인가 35장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귀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영국의 원주민이 드루이드라고 하는 족입니다. 드루이드족. 그 다음에 독일의 옛
원주민들이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하면 오크 나무를 아주 신성시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귀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11장 2절. 시간이 됐군요. 예, 요거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2절. 자, 스가랴서 11장 2절에 보시면은요, 1절서부터 오 레바노나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오 전나무들아 부르짖으라. 이는 백향명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부르짖으라.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바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황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바산, 상수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 시편 22편.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와 성경에서는 마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요, 시편 22편은